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성경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66권의 책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기록된 배경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또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아무개야,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 잘 견디자, 이 시험 뒤에 오는 영광을 우리 함께 기다리자 라는 편지를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일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암투병 중이시라면 이 편지에서의 시험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삶의 환난, 또 어려움, 역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편지가 수능 시험을 앞둔, 시험을 보기 전에 그 학생에게 보내졌다면 여기에 쓰인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수능 시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 편지가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졌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시험은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는 같지만 상황에 따라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이해해야지 우리가 성경에 쓰인 그 단어의 의미를 올바로 알 수 있고 또 온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는가라는 히브리서의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어느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가,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로마 아시죠? 로마. 그 로마에서 있었던 2000년 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아주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의 한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경기장의 북서쪽에서 조그만 불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대낮에 불이 일어났다면 금방 알아차려서 금방 껐겠죠. 그러나 64년 7월 18일 자정을 넘어 19일이 되었을 아주 깊은 새벽에 불이 일어나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번져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불이 로마 시내에 거의 다 퍼졌을 때였고 불로 인해서 이미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사람들은 집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의 재산이 있지만 다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불이 로마시 전역을 덮어쓰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큰 불을 경험해보면 뉴스에도 나오지만 불이 나서 뛰쳐나와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불에 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가 다 불이기 때문에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 뛰쳐나온 사람들은 불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럼 그렇게 도망쳐 불이 미치지 않는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서 어디를 보겠습니까? 불타는 곳을 보겠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구경이 아니라 그 불타는 곳에 여전히 나의 집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전히 그 안에 있고 그거를 보면서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 심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처참하게 절규하며 죽어가는 것을 그냥 그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시의 사람들이 그 불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전 재산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 모두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강을 중심으로 강남의 10구역, 그리고 강북의 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은 뭐 강남이 좋지만 로마시는 반대로 강북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불이 났냐면 못 사는 강남 그 10개 구역에서 불이 났고, 그 불이 강을 건너지 못해서 강북에 있는 4지역은 이 불에 전혀 소실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화재로 말미암아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가족을 봤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실감을 넘어서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이 불을 냈냐? 누가 이 불을 지른 거냐? 여러분, 14구역 가운데 4구역은 전혀 소실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4구역에 한 민족이 주로 살고 있었는데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대화제가 있었지만 손해를 입지 않은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하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유대인들이 한 거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황제의 부인이 포파이아인데 이 황제의 부인 포파이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파이아가 비록 유대인들이 이 불에 손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것은 강 때문이지 않냐? 너희들도 알지 않냐? 라고 설득하며 유대인들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그렇지만 뭐 아직 그 범인이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짓인가? 라는 의문은 전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이 난 것이 64년인데 정확히 10년 전 54년에 한 황제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54년에 즉위했을 때부터 10년 동안 그 황제가 줄기차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로마 이 대제국의 수도가 이게 뭐냐? 너무 이게 낙후됐다. 이걸 다 밀어버려야 된다. 주변에 우리가 정복하고 무너뜨려서 다시 세운 국가들은 길도 널찍널찍하고 막 도서관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하는데 로마 수도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하게 되냐면 그 황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황제의 이름이 바로 네로이죠. 이거 네로가 저지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성난 로마의 군중들이 네로가 사는 궁, 정원 뒤, 그 바로 궁 뒤에 바로 정원까지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네로의 궁 안에, 네로는 이제 궁 안에 있었는데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래서 빨리 자신이 그 방화범이라는 그 지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화범을 지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쫓겨나든지 아니면 죽을 위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로가 방화범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때 분노에 휩싸인 로마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뭐 합리적으로 따져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황제의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때 누가 필요했냐면 그냥 자신의 분노를 쏟아부을 그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그 성난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네로 박해의 시작입니다. 이때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고문하고 또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고 숨죠. 들로 도망가고 산으로 숨고 또 굴을 파서 숨습니다. 우리가 그 굴을 카타콤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고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네로 박해는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학교 때 좀 배웠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되는 거죠. 부인하면 됩니다. 나 예수 모른다. 그 한마디면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만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내가 미쳤냐? 예수 때문에 죽게.
라고 배교합니다. 하지만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잡혀 들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고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카타콤은 그 굴 앞에 로마 군인이 가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굴 안이 그냥 하나의 통로로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로처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가 잘못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그냥 거기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는 걸 알아도 함부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굴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겠죠. 그래서 잡아온 그리스도인을 이제 고문하면서 묻는 거죠. 그 굴을 어떻게 들어가냐? 어디로 가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고문하고 아무리 협박해도 입을 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잡아온 가족 그 앞에 세워놓고 뭐 부모를 고문하고 죽이고 또 자녀를 고문하고 죽이고. 여러분, 내가 고문당하는 거는 참아도 자식이 고문당하고 부모가 고문당하는 거 그건 참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옵니다. 또한 당시 고문도 고문이지만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냐면 여러분, 화재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가족들이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네 그리스도인들도 불에 타 죽어야 된다. 내 가족이 불에 타 죽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 라며 화형을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에 묶어놓고 불에 잘 타도록 이제 기름을 바르는 거죠, 사람에게. 그리고 해가 지면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와서 불을 붙여서 죽였습니다. 로마를 밝혀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고문과 또 죽음의 위협, 그걸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교하는 데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미쳤냐? 예수 믿는다고 죽게. 예수 때문에 내 가족을 잃고 내 재산을 잃게? 나 예수 같은 거 필요 없다라며 정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가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고문과 그 고난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로 박해 시대 동안 수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수많은 사람이 잡히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 숲속에서 유리하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그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숨어서 그래도 믿음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 육체의 고통,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잡혀서 감옥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사자 이빨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횃불을 들고 다가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64년 네로 박해 동안 단 한 번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 모세 때처럼 또 다니엘 때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백성을 사자의 이빨 앞에서 감옥에서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 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 도와주십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역경, 여기도 어려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 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수많은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내 믿음은 헛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뭘 믿었는가? 도대체 내 주 예수가 살아있는 거는 맞나? 내가 믿은 거 이거 다 거짓 아닌가? 라는 그 믿음의 갈등들, 혼란, 그리고 수많은 질문이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숲속을 유리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었던 성경인 것이죠.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앞이 캄캄한 그 상황에서 읽었던 또 떠올렸던 성경인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이 내 목을 누르는 그 순간에 기억했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사말도 없이 저자 소개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과 질문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러한 말로 시작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선지자의 역할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화면이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는 누구냐면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누가 있냐면 B가 있습니다. 이 B는 사람들의 편에 나와서 사람들을 등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A와 B가 있는데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A는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 B는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하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 A를 가리켜서 우리가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B는 뭐겠습니까? B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제 사역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직접 물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선지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요엘에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셔서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며 또 절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받을 수가 없고 비전을 알 수가 없고 환상을 받을 수 없고 또 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기적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즉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7권의 선지서를 보면 각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그 말씀의 깊이가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선지서들을 보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여도,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 명의 선지자가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 담아내서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요엘, 아모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한 선지자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시를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언급된 17권 모든 선지서들에 언급된 모든 계시와 말씀과 환상과 비전,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저한테 와도 다 못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칭 사도라는 사람도 있고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오라는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설교가 정말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강의가 정말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과 은사와 정말 뛰어난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설교와 그 사람의 강의와 사역과 정말 기도와 은사를 통해서 자꾸 사람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고 정말 사람을 자기에게만 모은다면 여러분, 그거는 거짓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설교, 우리의 모든 강의, 우리의 모든 예배,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은사,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여러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을 왜 섬기시나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왜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위대하고 전능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위대하시죠. 물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지, 그분이 슈퍼맨이어서
그분이 램프의 요정 진이어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기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움을 원하세요?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부산 가면은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나가보면. 저는 놀러 나가는 건 아니고 가끔 가보면 있던데 그 번화가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재미거리를 찾아 나왔겠죠. 즐거움을 찾아 나오고 자신을 기쁘게 해줄 만한 것을 찾아 나왔겠지만 그런 데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쇼츠 속에도 없습니다. SNS에도 없어요. TV 속에도 없고 내게 필요한 순결하고 깨끗한 그 영원한 기쁨, 그 즐거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두리번 거리다가 저한테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 내 안에 절망이 정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나에게 그 소망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너 좀 괜찮아졌냐? 야, 요즘 어렵다는데 너 형편 좀 나아졌어? 그 문제 해결됐어? 아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힘들어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을 부여받은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들이라 할지라도 주권들이라 할지라도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는 모든 것들의 근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냥 홀로 완전하신 분, 모든 존귀와 영광과 그 지혜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저 여수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수가 힘들다는 말.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왜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여러분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믿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죠. 보이는 상황에 답답해서 정말 이게 맞나, 하나님은 나한테는 살아계신 분이 아닌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램프의 요정 지인이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삶을 나아지지 않게 할지라도, 내 삶은 항상 똑같을지라도 그분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참 소망, 베드로전서에 보면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닌, 여러분,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것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오죽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참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